주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우리 시대 때, 여러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모든 미래적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아 기업의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고 하면 그들에게 언약을 주어 그 언약을 맺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구원 얻은 그 은총 앞에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그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렇죠,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한 후손을 통하여 수많은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도요?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약속의 땅으로서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언약함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그 방식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 속에서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아무런 무계획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어 약속하신 구원이 임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하신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틀리고 모세 때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줄기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여기까지 이어져서 그 구원의 방식, 구원의 통로로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언약으로 맺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그 언약 속에 여러분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나까지,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 언약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렇죠? 그것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언약 맺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하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누구와요? 모세와 맺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개월에 걸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대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지켜내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적 의미를 늘 어떻게 됩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는 거룩이 발생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되는구나,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거룩이 발생돼야 돼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거룩이 어떻게 해요? 희생을 통해, 짐승의 희생을 통해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희생을 베푸심을 통해, 이 은총을 베푸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구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렇죠. 나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땅과 주민과는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했다는 겁니까?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록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여기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의 인생길을 돌아온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속에서 모세가 다시금 세우는 그 모압 언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40년에 걸쳐서 왔느냐. 불신앙이었다. 언약을 못 지켰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는 모세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 와 있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이 언약됨을 지켜냈는지, 무엇을 쫓아 따라 여기까지 내가 흘러 나의 신앙의 인생길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헐라 하였는데 헐지 못했죠. 그래서 제단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종교적 의식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이 행해지는, 우상이 행해지는, 예식이 행해지는 그곳, 그 제단. 그래서 그 제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헐었다, 헐지 못했다, 헐지 못했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겨야 되는 그 신실한 언약을 지켜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단, 우상에 상징하는 그곳을 헐지 못했다. 그들을 쫓아갔다는 얘기죠. 불신앙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혹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 섞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민족들을 쫓아낸 것 같았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업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면 가시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 지금 사사기를 지은 저자가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냥 옆구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쫓아갔던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늘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 앞에 이방 민족이 옆구리가 되어서, 이거는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배를 취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지금 무찔러야 되는 그 민족이 그들과 함께 혼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내 남편이와 내 부인과 같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 하시겠느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어떻게 살까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우리 시대에도 내 옆구리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 신앙의 교우들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늘 어떻게? 우상의 이 민족이, 우상의 죄악이 우리의 옆구리에서 혼인관계를 맺듯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화, 생명과 복, 그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한쪽에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이 생명으로서 복으로서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벗어내지 못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항상 옆구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4장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향하여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될 텐데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가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 가운데 죄가 엎드려져 우리의 옆구리에 늘 쫓아다니는 것으로서 죄가 존재합니다. 가인이 이 죄가 엎드려지는 문을 향하여서 그것이 정복되어져서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불순종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헐지 못한 그 제단들 때문에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옆구리에, 그들의 늘 누워있는 문 앞에 죄가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또 그 후에 뭐라 말씀하냐고 하면, 이제 그들의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에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올무의 뜻을 보니까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 꾸민 잔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올가미를 쓰죠. 그것이 보다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의 어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을까? 왜 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옆구리에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져서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이 구약으로부터 내게까지 흘러왔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내 가운데 있는지를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선을 주 앞에 행하려고 하십시오. 그 선이 우리의 옆구리에 있는, 우리를 올무 가운데 묶어내려고 하는 그 죄로부터 여러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내지 않는, 그래서 늘 죄 가운데, 늘 옆구리에 있는 그들의 죄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사사시대 때 등장시키냐고 하면 사사를 등장시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이 모든 것을,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니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모르는 그 후손들은 무엇하였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이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어겨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쭉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12절 보니까 진노하게 하였을 때 진노하게 하였는데도 곧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더라. 14절에서는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서는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은 그냥 세상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늘 옆구리에 올무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가운데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아 하나님이 언약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고 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를 쫓아 지금 여호와께서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재앙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죠? 너의 옆구리가 되게 할 것이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지금 심합니까? 왜 괴로움이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나이가 뭘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심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고 이 땅의 우상과 이 땅의 신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 가운데 재앙이 내리고 있구나. 이 어려움이 닥치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보았던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신대요. 누가 어깁니까? 내가 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기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사자들을 세우사 이제 그들의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언약을 어겨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또 하나 정말 존재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29장에 보면 다시금 모압 언약을 통해 세우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전제예요. 내 신앙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구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 나갑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언약을 어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세대에 또 다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모세 언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왕,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제 이 사사는 누굴 예표하는 것으로서 어떤 언약을 배경 속에서 나오냐고 하면 이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배경 속에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최고 지도자 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통령, 왕.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사사를 보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통로로서 이제 누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언약하심을 맺어 이제는 이 사사를 통해 왕의 언약의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언약 속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한 왕을 통해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릴 그 왕의 출현을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래서 사사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사를 주목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사도 다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자들, 비주류.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 지도자는 어떤 걸출한 능력을 갖고 우리를 다스릴 그런 왕을 기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사들은 다 그런 자들과 거리가 멉니다. 무엇으로만 이 사사들 통해 구원해내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어 그들에게 구원은 어떤 큰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 제사장 나라는, 내가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거룩이 발생되어져 그들에게 영광이 임하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형편없는 사사들 통해 구원하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사가 등장했구나, 사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가 아니고 이 형편없는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우리에게 또 이번에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사를 세우기 전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사사들을 세우는 그 속에서도 17절 보니까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변함이 없어요. 무엇에는? 죄를 짓는 것에는. 그런데 19절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사사가 오기 전에도, 사사가 등장하여 그들을 구원할 때도, 사사가 죽어 사사가 없을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겨 타락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곧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요, 뜻을 돌이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늘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 우리를 늘 죄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기에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야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언약 완성돼,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여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그 언약, 단순하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물줄기가 그래서 우리에까지 지금 통로가 되어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해서 나의 이 간구하는 소리에, 나의 이 울부짖음에 뜻을 돌이키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맺음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자리 잡아 올무가 되는 그 상 속에서 죄를 쫓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펼쳐집니다. 한 곳에는 내 옆구리에 죄가 놓여져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못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내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내가 은혜를 주어 그 카리스마를 주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게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를 세워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사를 통해 펼쳐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언약된 약속의 말씀이 펼쳐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걸 기대하며 주 앞에 간구합시다. 또 다른 한편에는 내가 불순종함으로 우상과 죄를 쫓아가는 그 삶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지켜낼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내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발생되어지고 그 은혜가 사로잡힌 내 삶이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어찌 이 죄가 떠나갈 수 있겠나이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대로 살아가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된 말씀은 이 죄를 이겨내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함께 그 언약에 따라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언약을 맺어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님, 오늘도 내 손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무가 되어지는 내 옆구리에 있는 그 죄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탁월한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내시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오늘도 예수가 그 성령이 내 삶을 이끌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주 앞에 기도가 되어지도록,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복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능력이 있지 않고 이 땅의 체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